따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풀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풀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공소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그립니다. 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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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어제로 오늘이 22일이죠. 어제로 2019년 21일 정진 12월 달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2019년 21일 정진. 어제 회항일 그거를 하면서 야, 세월 빠르다. 1월 달 21일, 2월 달 21일 생각하면은 긴 시간인데 지나고 나면 한순간이라요. 그래서 2019년도 이제 21일 정진이 이제 12월 21일부로 끝이 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처음에 105쪽이죠. 이거를 자꾸 반복해서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구원 불가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자, 시작.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배움이 끊어져 한이 없는 한가로운 거인은 망상을 없애지 아니하고 참마음도 구하지 않나니. 14페이지. 예. 무명의 가리운 참성품이 곧것성이요 관으로 나타난 빈 몸이 곧것이니로다. 보시를 깨달으면 한 물건도 없나니 자성의 본래 근원이 천진구이니라. 오음의 뜬구름이 부질없이 요구하고 탐진치의 물거품은 헛되이 나타나고 사라지느냐. 진심의 실상을 증득하면 마하와 제법이 없나니 찰나의 아비지옥의 업을 없애니라. 거짓말로 중생을 소멸하면 진사법토록 발설지옥고를 스스로 부르는 것이다. 열의 선을 단박에 깨치니 육도 만행이 자성당체 가운데 원만하느라. 꿈속에서는 밝고 밝게 육지가 있더니 깨친 후엔 비고기어 대천 세계가 없도다. 죄와 복이 없고 손해와 이익도 없나니 정렬한 성품 가운데서 묻고 찾지 마라. 근래에도 거울대를 말끔히 닦아내지 못했으나 오늘에 분명히 닦아내었다네. 누가 망념이 없는가? 누가 남이 없는가? 실과의 남이 없으면 나지 않음도 없나니라. 기관목인에 물어 취하라. 부처 구하고 공배품을 어느 때 이루겠는가? 사대에 붙들리지 말고 놓아서 정멸한 참성품으로 먹고 마실지어다. 모든 행위 무상하여 일체가 공안하니 이것이 곧 열애의 대원가리로다. 결정된 부처님 말씀과 참됨을 나타낸 법을 어떤 이는 긍정하지 않고 정에 맡겨 헤아리느나 정념의 근원을 바로 그놈은 부처님이 인가하시는 바요. 입다고 가지 찾으면 내 할 일 아니로다. 많이 줄을 세상살은 알지 못하나니 열애장 속에 신이 갖추어 있습니다. 6가지 신통묘용은 공안에서 공하지 않고 한 줄기 뚜렷한 빛은 색이면서 색이 아니로다. 오안을 깨끗이 하여 오력을 얻으면 진득해야만 알 뿐 헤아려 짐작하기 어렵도다. 거울 속에 항상 보기는 어렵지 않으나 물속에 달을 붙들려 하나 어찌 잡을 수 있으랴. 항상 홀로 다니고 항상 홀로 건너니 통달한 이와 더불어 열반의 길에 논이네. 법조 예수의 신기 낡아 풍모 스스로 높도다. 앙상하고 차치한 걸 사람들은 겉들어 보지 않구나. 궁핍한 부처님 제자 입으로는 가난하다 말하나 실로 몸은 가난해도 돈은 가난하지 않노라. 가난한 즉 몸에 항상 누더기를 걸치고 도를 얻은 즉 무가보를 감추었도다. 무가보는 써도 담이 없나니 일체시에 일마다 이익하며 끝없이 베푸느니라. 삼신사지는 신체 가운데 원만하고
가래탈 육신성은 심지의 인이로다. 상사는 한번 결단하여 일체의 법을 깨치고 중사와 하사는 많이 들을수록 더욱 믿지 않는구나. 다만 스스로 품고 있는 때 묻은 옷 벗을 뿐 니라서 밖을 향한 정신을 자랑할 건가. 남의 비방에 초연하고 비난은 그들에게 맡겨두라. 불로써 허공을 태우려 하나 공연히 자신만 필요하리라. 내 듣기에 강로수를 마신 것 같아서 녹아서 단박에 불가사의 해탈경에 드는도다. 나쁜 말을 관찰함이 바로 공덕이니 이것이 나에게는 선지식이 되리라. 비방 따라 원함과 친함이 일어나지 않으면 무슨 연유로 무생의 자비와 인욕을 세울 것인가. 종이에 통달하고 설법에도 해통하며 선정과 지혜 두렵발과 공경에 머물지 않으면 나만이 이제 통달했을 뿐 아니라 수많은 모든 부처님의 최성은 다 같도다. 사자후에 두려움 없는 설법이여 모든 성들이 들으면 뇌가 찢어지도다. 향상은 본조히 달아나 위엄을 잃고 철령은 조용히 듣고 희열을 내도다. 강과 바다를 건너고 산천을 넘어서 스승을 찾아서 도를 여쭌은 참선 때문이라. 조계의 육조 대사께서 신임을 받은으로 생사와 상관없음을 알아맞혔도다. 다녀도 선이요 앉아도 선이라. 어묵 동정의 신체가 고요하여 편안하니라. 창과 칼을 만나도 언제나 당연하고 시끄러운 곳에서 독약 마셔도 한가롭고 한가롭도다.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171쪽이요. 유 강해 서업산천하여 심사방도 위 참선이라. 강과 바다를 건너고 산천을 넘어서 스승을 찾아서 도를 여쭌은 참선. 그러니까 참선의 선이라는 것은 자기의 그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진리죠. 이 선이라는 것이. 그래서 진리를 드러내는 것을 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참선한다면 이 진리를 참고한다고 해서 참선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저번에 이제 이거 할 때 이제 발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죠? 발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해가 스님이 있고 설봉 스님이 있어요. 또 유명한 선사가 누구냐면 구정선사가 있어요. 구정선사. 구정선사는 9번 정, 그게 말하자면 가마솥. 그래서 이제 구정선사가 이제 공부를 하러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심스님께 공부를 하러 왔는데 솥을 걸으라고 했어요. 솥을 걸으라고 했는데 솥을 이제 딱 이렇게 바로 걸었어. 이제 구정선사가 나중에 구정선사지만 처음에는 구정선사 아니죠. 그냥 학인이죠. 스님이죠. 일반 스님이죠. 왔는데 한번 딱 바로 걸었는데 스님이 무심 스님이 그거 틀렸다. 또 걸으라 했어요. 요새같이 우리같이 요새 압력밥솥이나 뭐 가스레인지나 이런 거 같이 뭐 이런 게 아니고 옛날에는 솥 한번 걸려면 어찌해야 돼요? 붓도 막 다 만들고 그 진흙으로 다 만들어서 솥을 이렇게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 솥은. 그러니까 그걸 다 깨고 또 걸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몇 번을 했느냐? 9번을 했어. 9번을 했는데도 이 구정선사가 또 틀렸다고 하면 또 하고 또 틀렸다고 하면 또 다시 걸고 아마 보통 사람은 3번 정도 하고 나면 4번째로 도망가 버릴 거라. 그런데 이 사람이 9번을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또 걸고 또 다 부시고 또 걸고 부시고 또 걸고 9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무심스님이 이 사람이 법기인가 법기가 아닌가를 이제 말하자면 시험을 한 거지요. 이 법 그릇인가? 이 사람이 정말 법을 담을 만한 그릇인가? 옛날 선사들은 법을 담을 그릇이 아니면 아예 그 사람한테 법을 이렇게 말하자면 전해주는 그런 걸 하지를 않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법 그릇인가 그거를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9번을 이렇게 걸게 했는데 하나도 불평불만을 안 하고 그래서 그 그물을 제자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 무심스님께서.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크게 깨쳐서 구정선사가 됐어요. 이분이. 그래서 그걸 가만히 보면서 그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생각이 어떠냐면 이 말하자면 무심스님에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말하자면 자기가 이제 발심이 돼서 온 거지요. 내가 이 공부를 꼭 해야 되겠는데 눈 밝은 선지식을 꼭 만나야 돼. 근데 무심스님이 당대 굉장히 눈 밝은 선지식이었거든. 그럼 그 스님한테 배우려고 하니까 스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해라 이렇게 했을 때 한마디 대꾸도 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 스님에 대한 그 믿음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이 구정선사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 스승에 대한 그 신심, 스승에 대한 그 신심이라는 것은 아마 이제 눈 밝은 선지식이죠. 그러니까 외도의 선지식이 아니고 만약에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났다고 하면 그 선지식에 대해서 100% 내가 말하자면 신심을 가졌을 때 공부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발심을 한 사람이라 해야 되죠. 발심을 한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 법을 말하자면 배우는데 이 법을 위해서는 몸을 버린다. 이 정도의 그 말은 각오지요, 각오. 내가 이 법을 배우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버린다. 아상까지도 내가 다 버린다. 이런 그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 발심이라는 것은. 그 정도가 되면 겁나는 게 없겠지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 강과 바다를 건너고 산천을 넘어서 스승을 찾아서 도를 여쭈면 참선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해가 스님 얘기가 나오는데, 해가 스님은 달마대사께서, 해가 스님은 이미 공부가 많이 되신 분이라고 합니다. 달마대사께 갔을 때. 해가 스님이 이제 돌을 자꾸 묻고 제자로 받아달라고 하니까 달마 스님이 전혀 그걸 안 해요. 그래서 눈밭에서 밤새도록 있으면서 나중에 자기 팔을 하나 끊어서 이 공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달마 스님이 이제 해가 대사를 제자로 받아들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합니다. 해가 스님은 한 팔을 베어 도를 구했고, 요 설봉 스님과 흥산 스님이 있다고. 설봉 스님하고 이 흥산 스님은 맨날 같이 다녔다고 합니다. 같은 도반으로. 근데 설봉 스님은 맨날 조리를 들고 가셨다고 해요. 조리를 들고 다니셨다고 해요. 그래서 설봉 스님은 어떤 절에 가도 공양간에 가서 공양을 지어서 대중들에게 보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설봉 스님은. 그래서 설봉 스님이 아주 대단한 선지식이신데, 설봉 스님의 설봉 스님이 나중에 한 1500명 되는 제자들을 쭉 거느리고 있는데, 이 1500명의
그 제자들이 어디서 나왔네? 나의 조리에서 나왔다고 늘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과 해를 동시에 닦으신 거지요. 복과 해를 동시에 닦으신 겁니다. 지혜를 닦으시면서 복도 늘 닦으신 겁니다. 어느 절에 가거나 공양관에 가서 내 공양주 노릇을 하신 겁니다. 그러고 요 흠산 스님은 설봉 스님하고 아주 가까운 이 흠산 스님은 내 그 바느질을 하셨다고 해요. 그 실하고 바늘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래서 그 대중들의 옷을 늘 수선도 해주고 지어도 주고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암두 스님이 계시는데, 암두 스님은, 그러니까 설봉 스님하고 암두 스님이 늘 같이 다녔나? 하여튼 그랬는데, 암두 스님은 갱이와 호미를 늘 갖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절에 가든지 늘 채소밭을 갖고 와가지고 대중들에게 공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한답시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막 계속 뭐 그럴 수도 있지요. 공부한다고. 그런데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 복을 닦아야 된다는 겁니다. 늘 복을 닦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을 닦으면서 지혜를 같이 닦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봉 스님은 돌을 묻고자 3번 투자산에 가고 9번 동산에 갔다. 투자산에 3번 가고 9번 동산에 갔는데 이 거리가 5,6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500리, 600리인데 500리면은 1, 2가 4km지요. 4km면 500리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500리, 600리니까 그러니까 50리가 되는 거지. 그러면 4km씩 하면 200km, 300km 막 이렇게 됩니다. 거기를 9번을 왔다 갔다 해요. 그것도 옛날에 뭐가 있었나요? 걸어서 가는 거죠. 200km 같으면 서울에서 어디쯤 됩니까? 서울에서 대전 밑이죠. 한 200km 가면 보면은 그거를 갖다가 왕복을 9번을 했다고 합니다. 이 법을 묻기 위해서. 그래서 운문 스님은 목주 스님에게 찾아갔으나, 운문 스님이 유명한 스님이죠. 천상천하 유화독존 부처님이 그렇게 말했을 때 내가 그 당시에 있었으면 석가를 두들겨 패서 줄인 개에게 주겠다는 분이 운문 스님이에요. 이 운문 스님이 아주 도가 높고 기세가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운문 스님은 목주 스님에게 찾아가서나 계속해서 거절을 당했어요. 억지로 목주 스님을 뵙고 돌을 물을 때 문을 닫았어요. 문을 캉 닫는데 문 닫는 틈에 다리를 쑥 넣었어요. 문을 닫지 못하게 하려다가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때 운문 스님이 화련대오를 하셨다고 합니다. 대오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옛사람이 공부를 향한 일념이 이러하였다. 옛사람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제가 생활을 하면서 내가 매일 말하자면 일과를 굴리고 또 모습공식하고 새말기를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것은 24시간 말하자면 순일하게 일념에 있는 것입니다. 모습공식 굴리고 새말기하고 하는 이것이. 그래서 깨어있을 때뿐만 아니라 잠잘 때도 내가 잠자는 줄 꿈에서 꿈인 줄 아는 그런 데까지 내가 공부가 가야 내가 좀 공부했다 소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깨어있을 때도 맨 뒤바뀐 생각을 하고 꿈꾸면 그냥 흐리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옛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환경은 다 바뀌었어요. 환경도 바뀌고 그것도 다 바뀌었는데 뭐는 안 바뀌어요? 이 마음 먹는 거는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내가 이 공부를 해서 반드시 나의 자성자리를 밝히고 내가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겠다라는 이거는 안 바뀐다는 겁니다.
환경은 다 바뀌었죠. 방편도 바뀌고 뭣도 바뀌고 온갖 것이 다 바뀌었죠. 요새는 천창씨 그거 저기 게임 많이 하시죠? 안 해요? 어이구 젊은 사람들 요새 뭐 저기 뭐고 거기 지하철 가보면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게임한다고 자기의 입처에서 알맞은 게임하고 아니 어저께 저 금요일날 21일날 금요일날 여기 법회를 마치고 이제 저녁에 이제 이렇게 가는데 정말로 이 교대역에 가니까는요 그 선릉역에 내려가니까 막 완전히 승강장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계단을 못 내려갈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 지하철이 역역마다 서 있더라고. 그걸 화면을 보니까.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이 타고 내리고 하니까, 너무 많이 타니까 자꾸 막 지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탔어. 나도 이제 얼른 무조건 가야 되니까 탔는데, 사람들이 막 정말로 빽빽하게 서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젊은 청년이 3명이서 왜 같이 들어가서 게임하는 거 있잖아요. 키가 커. 나는 이제 키가 작으니까 그 사람들 뭐 겨드랑이쯤 가 있지. 내 키는. 근데 그 사람들은 크니까요. 위에서 3명이 합동으로 그걸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잡한 데서. 아이고 참네. 그러니 평소에는 쉬지 않고 이 스마트폰을 볼 것이라 스마트폰 안 보면 또 다른 거 이러니까 모든 경계에서 좀 놓여놔서 자기 경계만 해도 대단하거든.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면 자기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얼마나 정말 경계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감이 안 잡히거든 사실은요. 근데 가만히 자기가 가만히 있는 시간을 5분이고 10분이고 이거 가져야 되는데 진짜로 5분이고 10분이고 갖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마음밭이 황폐해지거든요. 마음밭에 거름도 주고 말하자면 물도 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써버리니까 그러니까 영양은 안 주고 계속 휘둘려 버리니까 이게 막 완전 황폐화가 되는 거죠. 근데 본인이 황폐화 된다는 걸 감지가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옛사람이 공부를 향한 일념이 이러하였다. 이런데 저는 이제 보림선언에 오시는 분들은 이 일념이 처음에는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오셨어. 근데 이제 이렇게 들어보니 좀 말이 되는 것 같아. 근데 해보니 잘 안 돼.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4년 가고 5년 가고 이렇게 되면서 가람배에 이제 옷이 젖듯이 자기가 이제 점점 추슬려 가는 아기가 이제 금방 태어나서 그냥 똥오줌을 누워서 기저귀에 그냥 싸고 있다가 그 다음 기저귀 떼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걷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도 가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한 방에 가는 사람도 있기는 있지요. 있어도 그 사람도 계속해서 자기의 말하자면 습기를 없애고 이 성태를 길러서 가야 되는데 그 직연이 말하자면 쭉 처음에는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림선언에서 벌써 4년, 5년 이 정도 되면 이것이 어떻다라는 그 아웃라인은 잡히거든요. 교육교사님 안 그렇습니까? 아웃라인은 잡혀요. 아웃라인은 잡히는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웃라인이 잡히면서 결국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을 본인이 이제 느끼기 시작하겠죠. 옛날에는 그냥 너무 글 읽는 거 보고 듣고 하면은 될 것 같았는데 그건 좀 더 넘을 것인지를 점점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자꾸 공부를, 이 아웃라인을 등불을 삼아서 결국은 가장 원초적인
가장 근본적인 그 하나만 남거든요. 그 하나만. 그 나라는 그 하나만 딱 남거든.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떨어져 나가버린다. 결국은 공부를 하면. 그 나 하나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간다고 하나? 처음에는 공부하는 거를 뭐를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그건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이론을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가다가 그것이 공부인 줄 알다가 나중에는 점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해서 그 나라는 요 한 자리, 나라고 하는 바로 이 자리만 붙들고 지금 가게 되는, 결국은 공부를 그렇게 하고 가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놔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성을 밝힐 출발한이라면 지금 나는 어떤가 하고 날마다 돌아보지 않으면 아니 된다. 더 볼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옥을 살린다고 그래놨네. 공부란 자기 인생의 근원을 밝히는 것인데 이 도리를 듣고도 공부해 나가지 않는다면 정말로 업이 많은 사람이죠. 나인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나가 무엇인지를 말하자면 밝혀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누가 이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여기서 한마디 더 하면은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선과 명상의 차이입니다. 요새는 선도 명상이라고 하고 그렇게 이제 그 단어가 말하자면은 일반화되는 경향이 있지요. 근데 명상과 선은 조금 다릅니다. 명상이라는 것은 어느 하나의 상대를 놓고 집중을 해서 거기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고, 선이라는 것은 바로 그 자리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 미세한 차이는 공부를 이제 해 가면서 선하고 그거하고, 그래서 나는 부처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렇게 하는 것은 명상에 속합니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하는 이놈이 무엇인가, 이거는 선에 속합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172쪽 보시죠. 자, 172쪽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조계의 육조에서 시작. 조계의 육조에서의 시민을 가까이로 생사와 상관없음을 알아맞혔도다. 모해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진실로 참선에 들으면 진심과 망심의 관계와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진심과 망심의 관계와 차이를 알지 못하고 참선에 힘내를 내는 것은 사교교수의 물리를 사귀지 못한 공부입니다. 교회의 공부를 알고 난 뒤에 교를 버릴 수 있고 교를 버린 후에야 참으로 참선할 수 있는 것이다. 교회의 본의도 알지 못하고 참선에 나아간 이를 도깨비라 부르는 일이다. 명한 선사가 신과 만이 모두 없다고 소하거나 개성을 묻는 것은 신체의 공경 명점을 가리켜 밝힌 말이다. 앞에서 말한 진망하는 그 뜻이 같지 않다. 공적 명령치는 생사와 상관이 없다. 예, 그 난방을 히터를 좀 꺼버리면 어떻습니까? 너무 후덥지근해가지고. 지금 요 글을 쓰신 분이 이제 영가대사인데, 영가스님은 어릴 때 동진 출가를 하셨어요. 동진 출가를 해서 쭉 공부를 했는데,
그 말하자면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현책 스님의 권유로 육조 스님에게 가서 법문을 듣고 확철대오를 합니다. 이 영가 스님께서요. 그래서 조교의 육조 대사께 심인을 받은 후로, 심인이 바로 그 인가를 받은 거죠. 본래 그래서 심인을 받은 후로 자성은 생사와 상관없음을 알아맞혔다. 일어나고 꺼지고 하는 생사하고 이 자성자리는 본래 불생불멸이거든. 그래서 그것을 알아서 자기가 알아맞혔다. 이렇게 이제 그 자신있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모든 모습은 우리가 지금 그 공부를 하는데 모습공식을 하고 있어요. 모습공식을 하는데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 제가 이제 지금 갑상선 이 암을 수술을 해서 갑상선이 호르몬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게 이제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그 몸에 아주 몸의 모든 컨디션을 조절하는 주된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갑상선이 항진이 되거나 만약에 저하가 되면 몸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항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심장이 빨리 뛰고 뭐 하여튼 몸이 체중이 그냥 줄어들고 뭐 이렇게 해서 24시간에 만약에 24시간 에너지를 소모를 한다. 24시간 만약에 100이라는 것이 24시간 안에 에너지를 소모한다면 갑상선 항진이 되면 이게 막 너무 빨리 소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8시간에 소모를 할 걸 24시간에 소모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24시간에 소모할 걸 12시간 안에 다 소모를 해버리니까 이 장기들이 배로 움직여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심장도 빨리 뛰고 막 너무 심하니까 막 그냥 체중도 빠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게 오래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전부 그 기관이 다 고장이 나버리겠죠. 그렇게 너무 많이 소모가 되니까요. 근데 저하가 되면 또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말하자면 에너지를 돌릴 힘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기관을 돌릴 힘이 약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위도 많이 타고 또 체중도 불어버리고 막 이런 또 현상이 일어나. 불안하고 우울하고 막 이런 증상이 막 나타나는데, 제가 지금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이제 얼마 전까지 제가 0.75를 먹었는데 피검사를 하니까 항진이라고 해서 0.5로 떨어뜨렸단 말이죠. 자, 지금 겨울이지 않습니까? 제가 감기가 잘 안 걸리는데 그 약을 바꾸고 나니까 몸이 계속 어실어실해요. 몸이 자고 0.75로 먹던 게 뭐 벌써 1년 이상 먹던 것이 0.5로 딱 떨어지니까 그게 틀리죠. 틀리니까 계속 이상하게 몸이 어실어실하기도 하고 약간 피로감도 있고 이제 몸이 다시 적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감기가 탁 걸려버렸네. 그러니까 제가 딱 어떤 생각이 나냐면은, 내가 만약에 으실으실하다 하면은 내가 몸이 으실으실하구나, 내가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이 들지만 아니에요. 인연과 조건으로 으실으실한 게 나타나는 것이거든. 또 감기가 걸리는 것도 인연과 조건으로 또 다 있는데 모든 사람이 감기 걸리는 거 아니거든요. 감기 걸리는 사람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러면은 사람이 이제 불안하다, 초조하다, 우울증이 걸린다, 이렇게 지금 요새 우울증이 아주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그 사람이 본래 우울증이라는 게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죠.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공부를 해서 이 우울증이라는 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모습이구나
라고 그것을 본인이 스스로 각성이 될 때 그 우울증이라는 것을 말하자면 뒤집어서 그 현상을 그 인연과 조건을 말하자면 자꾸 감소시키는 본인의 주동적인 노력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여러 방법이 있겠죠. 명상을 한다든지 약을 먹고 치료를 한다든지 또는 몸을 뭐 어떻게 한다든지 뭐 많은 그 인연과 조건이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이 생각, 감정, 몸의 컨디션 모든 것이 뭐다?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알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 알 것 같은데 자기한테 자기에게 딱 들어오면은 너무나 몰라요. 너무나 모르는 겁니다. 인지가 안 되고 너무나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꾸 자기가 그렇게 되는 건 줄 알아. 그래서 이 모습공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뭐냐면은 그냥 수박 겉핥기로 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해 가고 두 해 가고 이렇게 자꾸 하면 점점 자기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모습공식이 점점 자기 속으로 들어와서 자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몸의 컨디션서부터 주위의 환경까지 전부 다 뭐다?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자꾸 자각이 돼야 돼요. 자각이. 이것만 할 수 있으면 이 공부를 정말로 마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실은요. 막 다른 데 가서 찾을 필요가 없어. 다른 데 가서 정말로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자기 쪽으로 자꾸 다가와서 이것도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것이구나. 이게 헛것이네. 이것도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거야. 이것도 헛것이네. 이렇게 자꾸만 자기가 자기한테서 자기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만약에 그렇게 볼 수만 있다면 정말로 이 공부 80~90%는 해결이 된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는 하는데 이렇게 이론적으로 막 공부를 해요. 이게 지금 읽기도 하고 막 공부는 하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자기에게서 자꾸만 뭐를 해야 되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용. 얼마나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것만 나는 관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능엄경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번뇌의 근본이 뭐라고 배웠죠? 천장 씨는 모르지요? 1654님, 번뇌의 근본이 뭐라고 배웠죠? 무명무지. 아니, 우리 저번에 새말기 모임, 새말기 모임 안 오셨지? 두 분 다. 근데 숙제는 내줬는데, 뭐라고 했지요? 육근이. 부처님께서 이 결정의에서 딱 얘기를 했어. 번뇌의 근본이 무엇이냐? 그래야 번뇌를 말하자면 없앨 수가 있지 않겠느냐? 번뇌의 근본이 뭐냐? 육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을 통해서 봐. 귀를 통해서 들어. 또 안이 비설신의로 통해서 육근을 통해서 육진 경계를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육근을 가지고 육진 경계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쏙 들어 앉아버려. 이것이 번뇌의 근본이라.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이 늘 말씀하세요. 이거를 그냥 통째로 이거를 싹 육근이 번뇌의 근본이다. 이거를 알려고 하면 이번에 이제 새말기 모임에 그 뒤에 거를 육해일망이라고 그걸 6가지를
풀고 하나로 일망 하나로 돌아가는 거를 그걸 이제 그걸 숙제를 내줬는데 잘 읽어 오십시오. 그래야 내가 번뇌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제할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는 대로. 그러니까 몸뚱이가 무정물인 것을 모르면 이게 육근이 번뇌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도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봐. 눈으로 보아서 육근이 말하자면 번뇌의 근본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몸뚱이가 냉인 것이죠. 나야. 벌써 눈으로 보고 육진경계 저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눈으로 본다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유추를 해보면. 그래서 만약에 이 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책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몸뚱이가 무정물이다.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다. 이걸 처음부터 하면 좋겠는데 이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매우 매우 어렵다.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 게 뭐가 어려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나 이미 몸뚱이가 내니까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 거 알기가 그렇게 어렵네요. 정말 어렵네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그러니까 안근으로 보는 색진이 변한다 할 것이다. 안근으로 보는 색진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이거부터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의 그 모습공식 방편이. 그래서 안근으로 보는 색진, 그 다음에 소리로 듣는 성진,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 법진까지 전부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가는 거죠. 공부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자기한테로 돌아오지 말아 해도 자기한테 저절로 딱 찰싹 붙게 된다.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그 놈이 바로 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거든. 그전에는 알기가 매우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게 공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진심과 망심의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진심이라는 건 뭐다? 진짜고 망심이라는 건 가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짜와 가짜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서 진짜는 변하지 않는 것이고 진짜는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고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두 개를 갈라. 그러다가 나중에는 공성으로서 두 개가 불이다. 둘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은 진심이 곧 망심이요. 망심이 곧 진심이다.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이죠. 진심이다, 망심이다 하는 것이 본래 체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말이죠. 그래서 먼저 교의를 알고 먼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먼저 배우고 나서 계속 그거를 깊게 자기가 탐구를 하면서 나중에는 그 교의도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지도 않고 갑자기 이렇게 하면은 죽도 밥도 아니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그 사람은 헤어날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173쪽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학식이 깨치기 전에는 뭐라고 알아야 된다? 전부 망상이다. 전부 망상이다. 전부 망상이다. 딱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뭐든지 내려놓는다는 거야. 뭐든지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뭐든지 내려놔.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하나 딱 있지요.
내가 먹고 내가 먹고 이거는 마음에 하나 딱 가지고 있어. 딱 가지고 있어서 이 내가 먹고가 스스로 만날 때까지 그냥 나는 뭐만 한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내려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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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내려놓고 내려놓고. 그래서 깨치기 전에는 깨달음도 다 망상이라는 거예요. 뭐든지 다 망상이라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게 하면은 너무 갑승거사님 너무 좀 서운한가요? 네. 여기는 최윤창 씨는 너무 지금 깐난이라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너무 깐난이고 다른 분들은 여기서 몇 년을 공부하신 분들이라 이렇게 말을 해도 전혀 서운하시지 않을 거라요. 뭐 내가 정말로 내 성품을 보기 전에는 뭐다? 전부 망상이에요. 전부 망상이에요. 망상이니까 무조건 붙잡고 내려놔. 무조건 붙잡고 내려놔. 하여튼 그 방법이 제일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로 옆길로 새지 않는 방법이에요. 옆길로 새지 않는 방법입니다. 확실한 방법입니다. 무조건 변한다 할 것이다. 그렇게만 하면은 걱정 없어요. 걱정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다녀도 선이요, 앉아도 선이고, 어묵동정의 심체가 고요하여 변하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배운 것이죠. 지금. 새말기를 생각하면은 그냥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심체란 진심이다. 망심은 띠끌이고 환이다. 다만, 망심이 민멸하면, 민이라는 것은 망할 민이고, 멸은 꺼질 멸이라, 형적 없이 아주 싹 없어지는 걸 민멸이라고 합니다. 이 조사어rek을 보면 민멸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망심이 민멸하면 아주 형체도 없이 그 흔적도 없이 싹 사라지고 나면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의 오롯한 선이다. 망심이 그럼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어째요? 휴거사님, 망심이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심이라 합니다. 네? 망심이라. 망심인 줄 안다고? 망심이 민멸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망심이 아주 사라진다고 하는데 망심이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제가. 망심이 그렇게 되는 거죠. 망심의 당처가 공해서 망심이 곧 진심의 나툼이지요. 씀이지요. 그러니까 망심이 생겼다가 망심이 사라진다. 망심은 없앨 수 없어요. 인연과 조건 따라 일어나고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영특스런 그런 작용인데 어떻게 없앤다 안 없앤다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망심은 본래 무생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를 본의로 하니까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고 하는데 등광보살님 지금 허공 안경을 껴봐요. 허공 안경을 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텅 비어있죠. 우리의 지혜가 그 정도로 가면 어떻게 돼 있다? 텅 비어있다라는 것이 우리는 없다. 이는 형체가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지요.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냥 바로 놔두고 비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웃기죠. 돋보기 되고 본다. 절복이 되고 본다. 또 분자현미경을 본다. 그 다음 전자현미경으로 본다. 그 다음에 허공안경을 끼고 본다. 이러면은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 모습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지혜가 변하는 거지요. 자기의 입처가 변하는 것이죠. 입처가.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대가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야? 헛것이에요.
불교는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어느 사람이 알아듣겠냐는 거지요. 보통 사람이 어떻게 알아듣겠냐는 겁니다. 누가 이걸 믿겠냐는 거예요. 누가 이걸 믿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여기에 공부하러 오시는 분은 전생부터 공부를 하시지 않으면 이런 그 법회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늘 어떻게 이것이 내 인연과 조건으로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 모습을 잘 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잘나고 어쩌고 해도 자기의 인연과 조건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못나도 자기의 인연과 조건이에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것이 뭐 이거는 높고 이것은 낮다 그런 거 없어요. 그게 뭐가 있어요? 그냥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내가 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붙느냐? 옳다 그르다가 붙어요. 좋다 나쁘다가 붙어. 그래 되면 뭐가 붙느냐? 싸움이 일어나요. 시비가 붙는 거거든요. 시비라는 것이 옳다 그르다 이 말이거든. 시비가 붙어버리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 들어앉아서 그렇거든. 그냥 말한 거 들어앉아서 모습에 들어앉는다는 무슨 말이냐? 내가 있다는 말이거든. 만약에 나도 허공으로서의 나고 허공으로서의 책상이면 들어앉을 것이 없는데 나는 내고 저거는 진짜다 이러니까 저것이 어떻다 저것이 좋다 나쁘다 어쩌다 이렇게 하면 그 좋다 나쁘다 하는 것도 자기의 업력에 따라서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을 할 때는 자기가 좋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한다는 것 때문에 이게 싸움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네. 내가 지금 좋다고 생각해. 이게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다. 좋다고 한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좋다가 나중에 싫다가 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죠. 또 변화하지요. 이것이 다 뭐냐? 다 모습 공식이에요. 진짜 모습 공식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방편을 잡고 가신다면은 절대로 다른 데로 갈 리가 없어요. 미끄러질 리가 없다고. 미끄러질 리가 없어. 왜?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고 계속 하는데 다른 데로 갈래야 갈 수가 있나? 뭐든지 그렇게 하는데. 뭐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할 때 거기에 내가 없다. 내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벌써 내가 저걸 좋다 싫다 하면 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좋다 싫다 하는데 내가 없으면은 좋다도 인연과 조건, 싫다도 인연과 조건.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감기가 걸리고 등이 오슬오슬하고 이게 그런데 등이 오슬오슬 하는 게 내가 하냐?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것이.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정말로 안심이 되겠죠. 안심이 되겠죠. 그렇다고 멍청하게 살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최윤창 씨. 그거는 멍청한 거예요. 이거는 말하자면 고도의 지혜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밝다는 것입니다. 밝다. 밝다는 말은 슬기가 원래의 그대로 꿰뚫어 본다는, 통찰한다는 의미예요. 밝다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밝게 살 수 있느냐, 얼마나 통찰하는 지혜로 살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말하자면 인생을 성공하냐 성공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모습에 머물지 않고 통찰하는 지혜로 사느냐. 그러면 참 이상한 것이 세상 일이 잘 해결이 돼요. 이게 이상한 묘용이라. 세상 일이, 그러면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어려움 당하지요.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려움도 변하고 것이도 머물 수 없다라고 해서 어려움에 주저앉나요? 안 주저앉아요. 안 주저앉아요. 어려움에 주저앉지 않아요. 또 그거 잘 나갈 때도 변한다고 것이도 머물 수 없다고 하니까 교만을 안 부려. 넘치지를 안 해. 과유불급이라 넘치지를 안 해요. 아, 부처님 지혜는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맨날 하루에 몇 번씩 그런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하면서 내가 그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일을 딱 시작을 하면 이제 나이가 66세나 됐으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 해야 되거든요. 몸뚱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근데 나이 먹은 거는 생각을 안 하고 한 가지 일을 하면 아주 끝장을 내는 이런 버릇이, 그 휴지통 이야기죠. 30, 40대는 50대까지도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아닌데도 맞아, 관성의 법칙이라는 거 있죠.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그냥 그 습관이 그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관차는 멈추면은 되게 멀리 가서 멈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막 이제 집안일을 또 하고 자료도 만들고 유튜브 하는 것도 보내고 그걸 하면은 그냥 쉴 새 없이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가 한 2시간쯤 하고 나서 내가 이래 갖고는 안 되지. 그냥 내가 말로 그랬다니까요. 쉬어. 나를 보고 자꾸 얘기를 했다니까요. 쉬어. 쉬어. 쉬어야 돼.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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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한 10번 이상을 했어요, 제가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래서 일하는 걸 다 놓고, 그냥 다시 좀 쉬었다가, 이제 다시 하고 이랬는데, 이것도 방법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저께. 나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말로, 만약 그러면 쉬어, 쉬어, 쉬어. 또는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이렇게 자기에게 그 기다릴 때까지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은 기다리게 되겠죠. 그래서, 너무 이 습관이라는 것이, 이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견고했어요. 그리고 또 이 일을 이렇게 다 맞춰야 된다는 그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일을 꼭 그렇게 막 열불나게 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해도 될 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질주를 하거든요. 그럴 때 좀 이렇게 하는 것도 어저께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 습관이 너무 질기고 굳어지면 이게 말로 자꾸 내가 내한테 자꾸 말로 경책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침에 일어나면 딱 안 해도 하지만은 일과를 굴려야지, 예불 해야지, 딱 이렇게 스스로에게 좌선해야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자꾸만 경책을 이렇게 말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어저께 했네요.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부를 잘하자는 거지요. 뭐가 됐든지 간에 무조건 생활 속에서 공부를 잘하자.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제가불자가 어떻게 공부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진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꾸 공부하는 그 마음을 내고 그것을 또 실천을 하고 마음을 내고 실천을 하고 이거를 엄청나게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습관이 될 때까지 엄청나게 반복을 해야
조금 힘이 붙어요. 정말로 당부합니다. 일과 굴리기 꼭 하십시오. 일과 굴리기를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가면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여요. 몸에 배이고 정신에 배여요. 정신에요. 꼭 하십시오. 자. 고맙습니다.